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와 성전. 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그만큼 겸손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치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정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예수님을 이제 흔들면서 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건장한 이 33살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제 그랬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에 어디로 가시는 거 아니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는 어디냐? 이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3km 정도면 아주 건장한 청년 이런 장정이라고 하면 한 40분 정도 이렇게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날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저 1시간 정도 3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왜 가셨느냐?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쉬실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누구의 집이 있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이 베다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베다니로 나오셔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저녁을 쉬시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사로야. 나사로. 나사로야. 근데 이 나사로가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던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이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입성하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글쎄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2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어느 때 나왔는지 이것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나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신 거예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로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 지역에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는 여러분 그 열매 안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열매 속에 꽃이 펴가지고 그것이 이제 무화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제 열매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야.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하신, 성별하신 그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생의 사람이 되셨어요. 천국의 사람이 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신앙의 좋은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셔요? 없으셔요? 네? 입이 있어도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나로구나. 바로 나네.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가 다른 게 아니네. 이게 나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그와 같은 열매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게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요? 용서의 열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믿음의 열매. 이와 같은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기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건 뭡니까?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의 열매. 그 다음에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의 열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찾으시고 기도의 열매를 찾으시고 용서의 열매를 찾으시고 이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그와 같은 열매가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떠셔요? 저 열매가 견실하십니까? 아니면 열매가 부실한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장 잘 아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부족하죠. 기도의 열매도 부실하죠. 용서의 열매도 아주 튼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열매를 찾으시구나.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시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별로 없어. 믿음의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믿음이 있으면 그게 실제가 된다는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네. 예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이와 같은 기도의 열매가 없네. 그 다음에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의 열매가 없네.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용서의 열매가 없네. 여전히 내 속에는 미움의 마음이 있고 그러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열매 잘 맺어라. 열매 잘 맺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서 그때에 열매를 찾으실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니까 열매 잘 맺어. 열매 잘 맺어.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 잘 맺어.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이 비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예수님은 여기할 만한 열매가 있는지 보러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했을 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어. 그래서 사람은요 진짜 속이 차야 돼. 내실이 있어야 돼요. 내실이 속이 차야 돼요. 진짜 우리의 이 속이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기도로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보시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요.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시간 주고 기회 주고 재능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주고 필요한 거 다 줬는데 넌 나 위해서 맺은 열매가 뭐냐 가져와봐. 아무것도 없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와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성도는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겉만 무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는 봄철에 이른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떨어진 후에 다시 열리는 열매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즉 이때가 무화과의 때입니다.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졌다가 열매를 딸 수 있는 무화과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런 열매도 없고
거기에 여름이 아닌데 잎이 무성한 것도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이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연륜이 더해 갈수록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믿음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기도의 열매야. 이 열매가 용서의 열매야.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깊어질수록 열매가 있어야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겉모습만 무성한 성도는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저주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자신이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자기를 살펴야 돼. 그 다음에 둘째,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열정과 열심이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정화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길을 와야 했기에 재물을 따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져온 돈을 성전 세겔로 받고 그 돈으로 재물을 샀는데 재물을 샀어요. 근데 몇 배를 비싸게 샀다고 했어요? 밖에서 거래하는 가격에 성전에서는 몇 배를 더 비싸게 주고 샀다고요? 16배. 16배를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감시자들이 이 재물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헐값에 팔아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팔린 그와 같은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몇 배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고요? 16배.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이건 강도의 강도. 그것도 강도를 말할 때에 아주 심하게 표현하는 게 무슨 강도라고요? 날강도. 날강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상인들은 폭리를 취했고 16배를 취했습니다. 그 배 위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성전을 돈벌이하는 곳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본질과 무관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신 예수님은 상인들의 진열대를 뒤엎으며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있다는 참 소중한 영적인 공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자 본질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에서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기도의 열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산까지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간구한 내용이 응답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는다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 열매가 무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용서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믿음의 성도에게 용서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의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와 같은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죠. 용서해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너 용서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허물을 사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게 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다 죽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잘못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채찍을 때리시고 징계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열매. 여러분 다 용서하셨죠? 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용서하셨죠? 용서하시고 살고 계시죠? 용서 안 하면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고통스러워요. 다 용서하셔야 돼요. 다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저놈들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 그냥 싹 없애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셨다고요. 저들을 용서하세요. 사해 주세요. 저것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죽은 척하고 그냥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요 자기가 사는 거야. 자기가 사는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이 열매를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만 무성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 이 무화과 나무가 나구나, 우리 교회구나, 우리 가정이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열매를 구하시고 계시구나.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데 기쁘게 드실 수 있도록 무화과 열매를 내드려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의 기도를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용서할 때 예수님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열매를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말씀 행하기. 겉만 그럴듯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이 차야 한다고 했죠. 겉만 그럴듯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은요, 겉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 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뭘 보시겠어요? 저 사람의 지위를 보실까? 소유를 보실까? 저 사람의 위치를 보실까? 저 사람의 학식을 보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해요?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겉만 무성해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야. 속지 않는다고요. 믿음 좋으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용서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나의 기도 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서 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 기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내 기도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5분인가 10분인가 20분인가 30분인가 기도의 양이. 그 다음에 내 기도의 내용이 나인가 우리 가족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전 세계 열방을 다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가? 하나님 내 뜻 좀 이뤄주세요. 내 소원 좀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기서 끝나는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이 부족하신 분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20분 기도하시는 분은 30분 기도하시고 30분 기도하시는 사람은 50분 기도하시고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그와 같은 내용이 내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 하나님을 설득하시려고 하시는 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의 넓이가 나로 끝나면 안 돼. 그 기도의 넓이가 주변의 성도들로, 교회 전체로,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이게 넓혀져 가야 돼요. 중보의 기도가 많아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경험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기도의 노트를 잘 적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잘 적어 놓으셔요. 삶에 적용하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변화의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산성 삼수